할렐루야. 우리 김포 주다단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긴 빛인데 주님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령님이 빛이시다 보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빛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빛이시지만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10절에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참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오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우리 안에 그 빛이 임하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가 있는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비춰라? 세상에 비춰라.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빛은 어떠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산 꼭대기에
동네들이 있다면 그 동네는요 숨겨지지 못하죠. 산 골짜기에 있거나 또 어떤 숲속에 있다면 그 동네는 잘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요, 세상에서 빛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렇죠, 말 아래에 두지 아니고 말 등경에 둠으로 인해서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을 밝혀낸다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빛되어서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 자, 그러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땅에서 도덕적인 착한 행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자신의 기준에서 착한 행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통해서 말한 착한 행실은요,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그 말씀이 착한 것이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1장 35, 36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자, 우리가 무엇에 이 빛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지만,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35, 36절을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워졌는지를 항상 살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안에 빛이 빛나고 어둡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점점점 밝은 빛이 어두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정말 어두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에 보니까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다면 그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다. 자, 여기서 보니까 등불빛이 너를 비출 때라고 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계시는데, 자, 끝부분에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을 어둡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빛이고 어둡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어두워질 수 있냐?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 빛이 어둡게 느껴질 수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음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 비침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이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의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고, 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서 그들의 잘못됨을 다 드러내는, 회개케 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밟히운 자, 버려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밤에 속하지 말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세상이 어두운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속마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뭐냐?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죄를 범하는 어둠에 그들이 더 심취하여 있고 그것을 더 오히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잘못됨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또 이 정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지금 안 좋은 모습인지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 숨기는 자가 있고 드러낸 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악한 행위를 숨기려고 감추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돼요. 열매가 충만하게 돼요. 자, 그런데 빛의 열매들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용서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여전히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 12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아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았고,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땅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여러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는 빛의 자녀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빛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빛의 열매의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빛의 열매를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착함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착함이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을 사람 앞에 비친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때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그랬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앞서 있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 모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런 모든 착한 행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빛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열매라는 거죠. 바로 착함의 열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의로움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빛을 비춘다고 그러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할렐루야 우리도 의롭게 해야 된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로움. 자, 다음은 뭘까요? 진실함에 대해서. 진실함의 열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온전함에 대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완전하다는 뜻과 성실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완전한 성실함으로 섬기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진실함으로 섬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진짜고 형제를 사랑함도 진짜고 그 진짜로 말미암아 빛을 비췄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열매, 이 진실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또 진실함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진실함으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바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진짜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알곡을 원하세요. 그래서 겉으로만 표현하는 외식적인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진짜의 모습, 진실함의 모습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또 빛을 비춰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착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